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텐데 이 단어들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 책임감 없는 것, 성실하지 않은 것, 도박, 쾌락, 탐닉. 여러분에게 이 단어들을 제시어로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망하는 자들의 지름길이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한없이 게으르기를 원합니다. 또 책임감 없이 책임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하고 큰 이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성실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한탕주의로 빠져서 도박에 손을 대거나 또 도박에 마음이 이끌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이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음행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성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음란의 생각이 내 자신을 지배할 때에 그 안에는 거룩이 상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을 꾸며 또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미래에 웃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수고를 포기하고 노력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청년들은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노력하며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파괴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게으르거나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불성실하지도 않습니다. 단계를 밟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복종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인내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향기로운 탐스러운 열매를 요구하나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볼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꼬여가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지고 질이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개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회를 비판하고 또 이 국가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또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삶이 비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년의 삶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그 나이에서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죠. 일제시대를 겪은 분도 계시고 6.25 때를 겪으신 분도 있고 정말 이 나라가 지질이 못 살 때 그런 삶을 체험했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을 통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얻어진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꽃을 피우며 행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는 잘 살아왔다, 뿌듯하다, 누구에게도 나는 자부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선택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선택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쩌시겠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푯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무와 쓸쓸한 마음뿐이라면 어쩌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나는 끝없이 이 경주에 포기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1등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보다는 항상 이 피지배자인 그런 입장에서 남들이 때려오면 그것을 막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지키고자 애썼던, 남을 때릴 줄도 모르고 그저 남이 때리는 것을 막기에 급급했던 이 나라,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 몸에 많이 체득이 돼요.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향하는 마음, 한국교회를 향하는 마음, 해오름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에 많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소원,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그 악정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나라를 분단시켰습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독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바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지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개혁을 하고자 이제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세워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입술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그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쪽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아무나 보통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그 날짜에 정한 그 날짜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한 달 뒤에 절기를 정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남유다와 다르다, 차별화를 선언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이 부지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으나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통치를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통치가 그렇다면 남쪽의 왕인 르호보암은 과연 다를까요? 남유다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 흐르는 피는 다윗과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그 피가 이 르호보암에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로보암과 다른 그런 통치를 했는가? 과연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했는가?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하며 읽어서 알듯이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다. 조금 더 여로보암보다 나은 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표성이 누굽니까? 바로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어느 정도를 행했느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뛰어나다, 정말 좋은 표현 같지만은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다윗이고 또 솔로몬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여러 선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자행자재하는 모습으로 사사시대에 마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사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그 생각을 한 것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모습들처럼 그 이상으로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악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만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다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르호보암도 최선을 다해서 악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원인의 제공자가 있겠죠? 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고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더라. 또 31절로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21절과 31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는 사람은 르호보암인데 그의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서 나올까요? 그 전에 그의 어머니 소개할 때도 이 나아마에 대해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암몬 여인 나아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빈 공간이 많아서 채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고 이 암몬 여인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어느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보이는 대로 옳은 것을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했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였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딱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이 보기에는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롯으로 지역을 옮겨서 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쾌락이 하늘을 찌르듯 바벨탑보다 더 높이 쌓아져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시죠. 롯의 가족들과 함께, 롯과 가족들이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롯의 아내도 죽고 또 사위들도 죽고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통하여 내 남편도 다 죽고 누구를 통하여 종족을 번식할까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나서 이제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식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롯과 그 두 딸에 의해서 족속이 파생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호 아래에 있었던 그 롯이었지만은 인사불성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뜻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족속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족속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 롯이 행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인사불성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딸들의 그 죄가 크지만은 그 딸들의 죄에 앞서 그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대에 하나님에 대한 원수가 탄생하게 됐으니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인데 그 암몬 족속 가운데 암몬 여인 바로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암몬에는 7의 신을 섬겼습니다. 일곱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또 이 암몬 족속들은 호전적이라 싸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라도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암몬 족속의
공주인 나아마가 이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암몬의 공주 나아마를 이제 왕비로 삼게 된 거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이거 어려서부터 이 나아마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것보다는 암몬 족속에서 나온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교육 철학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노선이 결정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자녀들도 이리 저리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표대의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 들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노선을 정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은 그 안에서 부모의 신앙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으로 정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외골수적이고 어찌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집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불편해 보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보여져도 결국은 부모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고 부모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의 삶이 점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도록 합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볼 때에는,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 지역, 거기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나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개역이라고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단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없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열등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마치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북쪽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인데 정작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 느끼는 이 지금의 생활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에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행한 것이 뭡니까? 높은 산 쪽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가운데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남자 신인 바알과 풍요와 다산의 신의 여성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명목상은 그렇지만 그 산당 안에는 온통 모형이 있어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저 북쪽에서는 한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들을 이 남쪽에 이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행복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온갖 쾌락과 다산과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도 다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멸절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게 했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면서 유입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많을수록 좋다, 혼합주의가 그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정산도처럼, 정산도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부처님도 믿습니다, 미신도 믿습니다. 좋은 것이란, 좋은 신이라는 것은 다 짬뽕을 해서 섬기는 것이 정산도예요. 그러니까 정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도 좋고 아세라 신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인생 가운데 고르고 선택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 한탄스러운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후회하셨더라 라고까지 표현이 됩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겠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것도 100번 1000번 후회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삶 속의 삶의 터전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 저 산당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바알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까? 그렇지만 풍요와 다산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정말 자손 만대에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한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몰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에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욕구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내가 간 그 길, 내가 행한 일,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떤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통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장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기를 그렇게 바랬지만은 온갖 우상 숭배의 마음이 이끌리고 세상 일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이 오늘 이 지역의 헤오름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이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지만,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고 하죠. 교회에 안 나가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혼자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이내 나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끌어가지 않는다면 개개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이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중심이,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원합니다. 죽게도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손을 더 붙잡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을까?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그 지옥의 불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저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죽을 맛입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두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고 아세라신을 섬길까 바알신을 섬길까, 세상에서 내가 더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